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 그 본문이 그 7절까지 돼 있고 8절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이미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답변을 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거대한 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작은 규모로 할지라도 모였던 그 교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살로니가를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뭐 이렇게 거기 이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혹시 계셔서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그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이제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 그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 위대하다 아데미여 막 이제 그런 그 데모를 하면서 구호를 외쳤던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 에베소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모든 경제라든지 문화의 핵심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127개를 써서 그 신전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규모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어, 뭐 이런.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천지에 뭐 실수로든 어쨌든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신천지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2장과 3장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여기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다 나중에 이제 이 실상을 깨달은 소위 말해서 이만희가 나중에 마지막에 교회들을 향하여 쓸 편지의 내용들이 미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실상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다시 설명할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주님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직접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증거들은 제가 요 교회들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장을 조금만 요약을 하고 오죠. 1장을 왜 요약을 해야 되냐 하면 오늘 2장 3장 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과 1장이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잠깐 한번 펴시죠. 5분 내로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한글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헬라어로도 그래요. 이 헬라어로 요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 크리스투는
두 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두 단어는 다 소유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요 말을 주격으로 놓으면 요 주격과 목적격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계시, 이런 뜻이 있고, 만약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그러니까 계시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만약에 목적격으로 보면, 목적격의 소유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안 헷갈려도 신천지의 가르침은 이 계시록 전체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에 예수의 영이 임한 이만희에 의해서 실상이 풀어질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는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 자체도 문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게 틀림이 없어요. 4장 5장도 보면 5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장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 이기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야. 그리고 너희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맞고 소외되고 그들이 누려야 마땅한 어떤 그런 권리를 내려놔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요한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지. 이단들이 말하는 이단들의 교주나 이단들의 가르침을 증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9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거를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주의 날, 이것은 제가 주님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계시면 나중에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 빈 공간에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아니라 그 지도처럼 그려져도 이렇게 한번 졸 때마다 이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영역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다 쓰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아껴서 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잡기장 하나씩 준비하세요. 잡기장 뭔지 학생들 잡기장 뭔지 알지? 잡기장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좀 쓰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 하고 보여주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짜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참 어떨 때 야 이건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막 이러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 아니요? 아니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사기꾼들 때문에 그 건전하고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할 때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같이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지금 제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거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요거만 딱 외우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거요, 문법 딱 들이대면 자기들이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좀 따라오시고, 주일 오후에 가능하면 제가 주일 오후는 정말 길게 안 할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3시 전에 모든 걸 축도까지 딱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조금 피곤해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렇게 이렇게 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자, 그래서 계속 조금만 이어갈게요. 1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게 이제 반모섬에서도 아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야말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신 그날, 그 주님의 날, 그날 아마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도 예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요한을 감동했어요. 그래, 거기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큰 음성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거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이 7 교회에게 보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은 이것을 보고 들은 그대로를 기록을 했고, 그것을 이 교회들에게 실제로 보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서론할 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그 메신저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편 배달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각 지역에 이 영을 전할 때, 이 명령을 전달할 때 요 7개 교회가 한 바운드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령이 와서 전할 때 그 말 타고 한 바퀴 돌으면 이 7개 교회를 다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요한에게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실제예요.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고, 7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도 실제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이 아니라고요. 실제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게 요한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딱 연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메모 안 하셨어요? 하셨죠? 뭐가 딱 떠오른대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복장, 또 왕의 복장, 이런 복장, 이 복장을 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촛대 사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촛대 사이, 이 촛대는 해석이 나와요.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왕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왕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냥 내가 너희들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했어 하고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고 계세요.
예수님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이 사실 믿으시자고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떨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래하고 계신다. 아멘. 예. 그랬는데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다 넘어가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 헌신 예배 때 제가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부터 이렇게 거기 좀 설교했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뭐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은 창조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니까, 그죠?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얘가 존재하는 목적을 누가 정하게 해요? 누가 정했어요? 이걸 물론 이렇게 기계나 혹은 로봇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처음 디자이너가 얘가 존재해야 될, 너는 마이크가 돼서 강단에서 목소리를 확성시켜 라고 하는 목적을 만드신 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누가 정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어요. 심판, 세상 끝.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이렇게 고발을 해도 그 말이 다 맞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는데 끝.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요한복음, 네가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밤무섬에 유배돼 있지? 그래도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바로 처음,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가 바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를 변호해 줄 최종 심판자야. 아유,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뭐라 그랬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다. 전에 내가 죽었었어. 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요한이 그동안 받았던 숱한 박해와 환난과 매맞음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나시죠? 지난주까지 한 거. 그럼 오늘 2장 같이 한번 해보시죠. 2장. 자, 2장을 다 펴셔서 우리 오늘 2장 1절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 텐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또 우리 마이크 들고 계시는 우리 분들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저랑 같이 여러분 볼펜 들고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말을 한번 쭉 찾아보십시다. 칭찬한 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 야, 너희들 이건 정말 잘했어. 칭찬 들을 만한 거, 칭찬 들었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칭찬할 만해요? 그죠? 예, 몇 절이에요? 그렇죠, 2절. 일단 자, 2절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 칭찬을 위한 문맥이죠, 그죠? 2절은.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가 네 행위를 알아. 근데 그 행위는 지금 2절이 다 칭찬 문맥 안에 있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일단 그들을 칭찬할 만한 행위가 있어.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칭찬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자, 그럼 계속 칭찬받을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긋든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내가 네 행위와 그 다음에 어쨌든 너의 행위는 칭찬 들을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또 뭐를 했어요? 수고. 아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했구나. 수고. 네?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오늘 주방봉사 하신 분들 이 더운데 뭐 날도 습하고 그러니까 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육수가 조금 더 짜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무표정하게 그릇만 딱 갖다 놓고 획 돌아서서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맛있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최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하시는 분들도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이제 그 여전도회나 권사회 이런 데서는 이렇게 조별로 돌아가서 이렇게 목장들도 조별로 돌아가긴 하지만 북박이로 매일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몇 분 계세요. 예? 거기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계시고 먹을 때마다 야, 저분들 진짜 너무 고맙다. 저런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배부를 수 있고, 예?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예? 진심으로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한 혹은 교회를 위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었어. 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해. 그들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어.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아야 될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 목원들을 위한 목자들의 그 수고, 안타까운 마음, 그거요. 주님이 아세요.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에베소 교회에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너의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는 오래 참음이죠. 그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막 그 성령 충만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뭐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막 책을 갖다가 불을 태웠는데 그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액수의 그
마술책,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의 책들, 이런 것들이 불태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데모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있어요. 그런 핍박이 있어요. 예? 엊그제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중화권 선교사 대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 딘돌 교회가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수련회 하는데 담임 목사님 강사로 오시고 성도들 몇 분 오셔서 좀 우리 섬겨줄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60가정 정도 모여야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침례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초교파로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대요. 60가정이 모인대.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돼가지고 어제도 재정 장로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고민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극단주의 그 불교 신자들이 교회를 공격을 테러를 했는데요, 저기 지붕 위에 있던 십자가를 막 부러뜨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 기름을 담은 그 소주병 같은 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예배당에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구급대가 오고 그런데 경찰들이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불교 승려들이 와서 그렇게 막 난폭하게 굴고 그러니까 경찰들도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구경만 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이 디프레스돼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어떤 형태의 인내인지는 우리가 잘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근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 하면, 그들은 지금 여러 어려움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칭찬거리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좀 보죠. 네 행위, 그 다음에 너의 수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참아내고 있는 그 인내, 그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행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그게 뒤에 3절, 4절 보면 그게 아마 이단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단.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확하게, 그 이단은 이런 가르침이 거짓이야, 이건 가짜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뭐의 행위를 미워하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 니골라당.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근데 현재 그 신학자들이나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이겁니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성을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니골라당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워낙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에 창기들, 그러니까 신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녀들이에요. 그들이 종교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말이 로마식 말로 뭐냐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그래서 이것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아세라하고 똑같은 음란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과 그곳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수백 명의 창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했어요.
그런데 그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교회의 가르침 속에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화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들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음란한 문화에 물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죄악된 것, 그런 것들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죠. 오늘 낮에도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바로는 못 내놓는다. 내놓으시오. 못 내놓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서 그곳에서, 네가 의지하던 거, 네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네가 옳지 않은 생각들 다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교회가 그것을 수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니골라당이 이걸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음란한 문화와 복음이 이렇게 짬뽕이 된, 그게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니골라당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 뒷부분에 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그 2장 15절 한번 가보죠. 2장 15절. 거기 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때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오늘날 뭐 신천지나 다 뭐 도찐개찐이에요. 다 거반 비슷해요. 근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 이단의 가르침이 니골라당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어쨌든 지금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계속해서 칭찬 조금만 더 해보죠. 뭐냐 하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교회가. 그것이 이단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니골라당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교회 내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3절, 거기도 또 칭찬이 이어져요. 또 네가 참았어. 그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글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을 만한 일이 2절과 3절에 있죠, 그죠? 그 2절과 3절,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 몰아내고 쫓아낸 거, 니골라당을 다 분별해서 몰아낸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네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 것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4절, 그 칭찬이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을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 때문에 책망을 한대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칭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책망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주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은 주님을 만난 막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선명하게 깨닫고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얘네들 같았어요. 얘네들이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얘네들 같았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그때는 그냥 말씀이 얼마나 막 그냥 달고 재밌고 맛있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야. 그리고 엉터리도 많았었던 것 같아.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듣고 싶고, 학교만 마치면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혹은 주님의 그 복음, 아니면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교회, 또 교회 지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칭찬들을 만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그 교회 협동 목사님 조동선 교수님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PhD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을.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사랑은 3번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사랑을 3번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신앙의 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불타는 열정, 그것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근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책망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너 첫사랑 버렸구나, 너 이렇게 해 하고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해라, 회개해라예요. 생각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향한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 한번 생각해봐. 그때 네가 얼마나 조건 없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너의 사랑을 지체에게 표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거 너 한번 생각해봐. 그거죠. 그리고 회개해라. 이건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기는 자, 이긴 자, 그거는 한 사람 이만이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을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긴 자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기는 자구나,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낙원의 영혼이 있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